벌써 2025년 연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도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시간이 흐르는 강 위에 우리의 인생이 얹혀서 이렇게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그 흐르는 시간의 물줄기를 따라서 만나는 인생 여정이 각각 참으로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강줄기를 따라 흐르다 보면 산기슭을 만나기도 하고 거대한 바위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새들을 만나기도 하고 고인 호수에도 머물기도 합니다. 냄새나는 음식물을 만나기도 하고 쏟아지는 비나 혹은 장마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마치 주체할 수 없는 급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는 흐르는 강 위에서 갖가지 두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10대 전에 0살 때 그쵸? 이제 10대 바로 전에 0살부터 9세는 그 인생의 강은 모든 게 무섭습니다. 10대는 뭐가 무서울까요? 성적이 무섭습니다. 20대는 취업이 무섭습니다. 30대는 책임이 무섭고 40대는 자식이 무섭습니다. 50대에는 노후가 무섭고 60대에는 건강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의학계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있죠. 한 인간이 크게 건강이 꺾이는 그 부분이 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34살, 60살, 74살.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관리를 잘한 사람이라도 60대라는 인생의 골목을 강을 따라서 흐를 때 건강이 꺾여가는 거예요. 70대는 고립이 무섭고 80대에는 세월이 무섭고 90대에는 죽음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 위에 흐르는 인생은 이처럼 다양한 챕터들을 만나고 거기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위에 아까 나눴듯이 태어난 후부터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다양한 챕터들을 만나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선수 중에 전설적인 야구 선수 최동원 선수 기억하시죠? 최동원 선수. 그 어떤 평론가가 그의 전설적인 그 투수를 평가하기를 그가 전설적인 투수가 된 원동력은 강한 어깨도 아니요 강한 의지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를 키운 건 외로움이었다고 글을 적었습니다. 참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이죠. 투수는 외로움을 던지는 직업입니다. 경기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 마운드에 올라서 그 무시무시한 방망이를 가진 세 타자를 혹은 더 많이 그 매회 때마다 만나야 됩니다. 쉬운 타자만 만나면 좋을 텐데 그럴 수도 없고 버거운 타자를 걸를 수도 있지만 매번 건널뛸 수도 없어요. 감독의 의중에 있습니다. 가장 외로운 땅은 무인도가 아니라 그의 마운드인 것입니다. 그렇게 외로움과 싸우는 법을 익히고 고비를 넘어가고 던지고 또 던지고 두들겨 맞고 또 외로움과 싸웁니다. 그러다가 전설은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전설이 되었으니까 이제 외롭지 않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움과 싸워 이긴 대가는 다시 외로움입니다. 이 과정은요, 전설적인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시간의 강에 인생이 흐르는 가운데 인생의 극심한 외로움을 만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맹인입니다. 길 가시던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말로 명령해서 눈을 뜨도록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사랑스럽고 따스한 손길과 음성을 통하여서 직접 그의 눈을 터치하시고 실로와 목까지 가서 씻어 낫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를 봐주신 은총, 주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 터치하여서 그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그분의 따뜻함, 어느 누구 하나도 자신을 거렁뱅이 취급만 했지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하지 않았던 자신에게 마치 존귀한 인격으로 대해주었던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낫게 되었습니다. 극도의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의 강이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소경이 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나 주변의 이웃들 환호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새 출발, 그렇죠? 새 소망, 새 인생 흥분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 바다 같은 거대한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소경에서 고침받은 자가 또 다른 시험에 외로움에 처하게 됩니다. 9장 13절서부터 16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었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았어.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전에 소경되었던 자가 갑자기 이웃들에 의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이 자가 신문을 당한 듯한 모습을, 이 장면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거의 모든 일과 사건은요, 신앙적 혹은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치유 사건은 당연히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의견을 물을 만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마치 오늘날 중요한 국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캄보디아 사태가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외교부나 국무부가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치유를 받은 자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로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결과 그 지도자층에서는 두 가지 의견으로 분분해졌습니다. 이 소경이었던 자를 고친 자,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이 자를 고친 것이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A그룹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전 율법인 미시나에 보면 그 안식일에 반죽하는 일, 반죽의 일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점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몰랐을까요? 안식일에 그 소경을 고치고 일부러 진흙으로 반죽을 만들어서 치료의 방법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안식법, 즉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안식일날 저자가 안식법을 어겼으니까 저자는 죄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A그룹이 내는 것이죠. 또 다른 B라는 바리새인 그룹은 이 자가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그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정말 전에 이 자가 고침받은 자가 정말로 이 자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중간에 트릭이나 속임수가 없었는지, 또 그의 부모도 소환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전에 소경되었던 자를 궁지에 몰아갑니까? 날 때부터 외로움에 수렁에 빠진 그가 이제 새 인생 새 출발하려고 하는데 왜 더 깊은 외로움의 수렁에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는가? 22절부터 23절입니다. 22절부터 23절.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결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싹을 뽑아서 더 이상 예수라는 사례나 일련의 관련될 사건들이 더 이상 유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출교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교 조치는 당시 처벌상 굉장한 처벌입니다. 종신 출교를 당한 사람은요, 평생 성전 출입이 금지됩니다.
또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이때 당시에 얼마나 강도가 많은데요. 억울하게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도 없고 죽었을 경우에 그를 위해서 곡하는 것과 그 모든 관련의 일이 모두 다 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처벌을 받으면 사망 선고를 받았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경되었던 이 부모도 자기에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아들에게 직접 물으세요라고 발뺌을 하면서 출교 처벌을 피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 나의 신앙으로 나의 일생을 해석할 수 없으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을 해석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해석도 해석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경우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렇게 된 거구나. 내 인생 40대, 50대, 70대에 강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구나. 이런 걸 해석하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 다녀서 벌을 받고 있나 봐. 내가 하나님께 밑을 보여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이런 건 미신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자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색깔이 아주 형형색색.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그것을 또 아름답게 느끼게 하시고 또 경외감을 느끼게 하시고 경탄하는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느끼게 하는구나. 이 모든 게 우연은 아닌구나. 하나님 대단하시는구나. 이런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되지 않는 그냥 교리로 외우는, 그냥 머리 집어넣는 기독교는 그건 기독교라기보다는 그냥 교리 그 자체인 거예요. 죽은 교리입니다. 죽은 교리. 지금 진상조사, 국정조사를 받고 있는 전에 소경된 입장에 서 있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하고 상상해 보십시다. 날 때부터 나는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겨우 기쁨의 손 좀 돌렸는데 나를 고치신 분,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해버리면 또 다른 내리막 인생이 준비되어 있다고 숨이 막혔을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해석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벌써 다 머리가 굴러가죠. 내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말하면 내가 지금 눈 떠서 새로운 인생 출발하는데 벌써 이제 곧장 벌써 나락으로 가라고? 한때 눈 멀었던 이 자가 일어난 그 모든 일에 해석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떤 질문에 이르렀을까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고친 자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몰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겠어?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것이요. 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의 눈을 고친 자라면 지금 인생에 있어서 세상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의 눈을 고친 자라면 내가 앞으로 어떤 곤란을 겪어야 할지 당연히 그분이 알고 있지 않을까? 내 미래에도 알고 있지 않을까? 고쳐가지 않을까? 아마도 그렇게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신앙의 해석이 끝난 이 자가 진상조사원들에게 어떻게 답변하죠? 30절부터 33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제 그 눈뜬 치유받은 사람이 그 바리새파 사람들, 그 그룹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만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신앙이 해석되니까, 그쵸? 자기 눈뜬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인생에 지금 내리막길을 사는데도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임을 해석이 되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대답하죠. 예수라는 자가 내 눈을 고쳐놓더니 정작 벌어지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가족 간의 불화만 일으켜질 것 같고 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출교당해서 내 인생 완전히 꼬여버리게 만들었구나.
이런 해석이 아니라, 그쵸? 이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이 일을 누구도 못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해버려요. 그 말은 즉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의미고, 지금 자신의 새 출발한 인생의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릴 상황이 주님 눈앞에 올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또 바꿀 자가 앞으로 될 인생 능히 바꾸시리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김지아 시인의 중심의 괴로움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인데요, 내용이 참 좋습니다. 아파트 사이사이 빈틈으로 꽃샘 분다. 아파트 속마다 사람 몸속에 꽃눈 튼다. 갇힌 삶에도 봄 오는 것은 빈틈 때문. 사람은 틈. 새 일은 늘 틈에서 벌어진다. 사람은 틈이고 새 일은 늘 틈에서 일어난다는 이 작가의 내용처럼 예전에 소경에서 치유함 받은 자가 예수로 인해서 새로운 틈이 그의 인생에 허락되었습니다. 당시 죽어있는 교리에 머물고 있는 박제된 신앙의 틀과 희망이 없고 날 때부터 고통에 처한 한 개인의 삶에 그 틈을 파고드시는 분이 있으시니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죽어있는 그 틈을 무엇으로? 전통으로 메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 고대시대 때 소크라테스가 당시 젊은이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설파했는데 그 중에 이야기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의 가르침은요, 당시 아테네의 종교적 전통을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그를 사형에 처하게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는데 그를 죽인 전통은 이후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두려워한 전통은 이미 부패한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그들도 예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리가 자신들의 틀을 깨버릴까입니다. 새 일을 위한 조그만한 틈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때 우리가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이렇게 유통되기 전에 사진기를 많이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코닥 필름이 오랜 기간에 사진의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자 그 회사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은 변하지 않는다. 그 결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다가 거부하다가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코닥 필름이. 여러분, 니폰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공서열과 권위 중심의 전통을 고수하다가 AI 시대 때 완전히 뒤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전통은요, 변화를 늘 꿈꾸고 품고 늘 틈에서 새 일을 도모하지만 죽은 전통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틈을 더욱 나은 것으로 계속 메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건과 사건 사이에, 인생과 인생의 그 틈 사이에 새로운 일을 도모하시고 능히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신비한 사건을 해석할 능력이 없자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 곧 낡은 안식일법에 의지하여서 이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이들은 맥인이 눈을 떴다는 이 생명의 회복 자체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릴까봐 법을 적용하는 것에만 계속 염두하고 있습니다. 치유받은 자가요, 막상 살아있는 신앙의 바른 해석과 고백을 담대하게 드러냈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결국 출교였습니다. 출교. 34절. 그들은 그에게, 그 눈 고천 받은 자에게 말하였다. 너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출교당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한참 우리는 이제 미디어를 접하면서 재판 현장을 미디어로 보게 되죠. 어떤 한 거대 집단이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 원리를 따를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 결정해야 되는 모습이 여러 사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소속된 그 자가 거대 집단의 그 원리를 반하여서 양심상 헌법의 소리를 내면 그 거대 집단은 그를 어떻게 합니까? 뱉어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바리새인들의 육체, 그러니까 기득권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고백했을 때 그 기존의 공동체는 그 병고침 받은 그 영혼을 견딜 수 없어서 밖으로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들은요, 기독교인들이 겪는 충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낯선 존재로 여기고 이해하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갇힌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불이익을 가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르게 보존하는 영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빛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어둠은 그 빛을 환영하지 못하고 환영할 수도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믿지 않는 성도를 대할 때 충돌이 되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입니다. 일부러 충돌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진리 가운데 그 진리대로 살면서 고수하면서 그 상대방이 세상 정신에 대해서 반할 때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충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뭔지 모를 충돌이 없는 게 그게 뭔지 이상한 것이죠. 뭔지 모를 충돌이 있다.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것이고요.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마친 그 치유함 받은 자가 마주한 현실은 차갑습니다. 이제 그 뒷부분, 그 남자가, 그 청년이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의 상상으로 훤히 눈이 띄어지고 그의 인생이 그려지는 거죠. 야, 출교당한다. 새로운 인생의 스타트를 끊었는데 앞길이 벌써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혹시 의문할지도 모릅니다. 작가 정호승 씨가 그의 상흔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만 고통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이번에는 내 차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고통이라는 것을 안다. 인간은 모두 고통받는 존재이며 인간의 고통을 위안하고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의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이 덜어주고 위안해 주시는 것이다. 이 치유함 받은 자가요, 이제 마음이 떨어지고, 그쵸, 의문할 수 있고,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낙심이나 절망 가운데 처할 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35절 상반절을 볼게요. 35절 상반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자가 큰 기적을 맛보았으니 너 인생 너가 한번 개척해서 잘 살아봐 라고 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지금 그의 믿음이 꺾이고 절망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인생 처음으로 다시 경험할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가 겪는 새로운 고통, 그 본질의 고통을 덜어주고 위안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를 다시 만나서 놀라운 질문을 해요. 35절 하반절이죠. 너가 인자를 믿느냐?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너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그리스도시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되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자시요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쵸? 이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입맛의 말씀, 내 기호에 맞는 말씀, 내 인격 수양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그것만 취사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전부를 내 인격에 받아들여서 부딪히더라도 고쳐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자시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나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순종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상황에 내 머리, 내 원칙, 내 경험, 내 계산과 어긋나고 나의 계획에 빗나가는 비참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비록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속에서도 소망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받은 자에게 오셔서 꺾여버린 마음과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하고 사회 구성원조차 자신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때 많은 말들을 하실 수 있었지만 단지 이 말을 전했습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우리 모두요, 여기 있는 모든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는가? 창조자이심을 믿으며 구원자이심을 믿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심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진 보물 성경을 믿는가?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이 주어지더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고통을 덜으시며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을 믿느냐? 이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공동체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